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합독은 54절에서 55절 그리고 61절에서 62절 말씀 그리고 69절 한 절 말씀 나누어 읽습니다.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라. 61절입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난주간의 삶 주님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순환의 길로 걸어가시고 순환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행동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드리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도 경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61절에서 62절까지인데 6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신문 받는 예수님이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 즉 한 패거리이지 않냐고 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자 그때에 닭이 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와 함께 감옥까지도 가고 다른 제자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원망 섞인 눈빛 그런 시선, 책망하는 그런 눈빛,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수제자이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시선으로, 책망하는 시선으로, 원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속히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바라보신 그 따뜻한 시선 그대로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앞으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개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그대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예수님 본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도 붙잡힌 상태에서 아직 심한 고난은 아니지만 희롱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많은 말로 욕까지 듣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곧 닥치게 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상황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신데, 거기에다 믿었던 제자까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그래도 너만은 믿었는데 하며 원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고 책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속히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시선, 즉 따뜻한 시선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제의 삶이 하나님을 덩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동일하게 한결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가 그 따뜻한 시선을 힘입어서 이 새벽에 회복할 거 있다면 회복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고난중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가올 소망을 믿어라. 다가올 소망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67절에서 71절까지인데 6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공회로 신문하는 장소를 옮겨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를 신문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무리 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 듣고자 신문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런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유는 인자, 즉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 즉 고통의 시작이며 절망의 시작이며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 즉 고통과 절망과 죽음만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즉 앞으로 다가올 그 소망을 바라보시며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며 지금까지도 이겨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고 장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시고 이겨내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54절에서 55절인데 54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는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물리적 거리가 때로는요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잡히셔서 신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두려웠던지 멀찍이 따라갈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의 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눈치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잡히셔서 신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 두려움과 더불어 의심이 피어올랐고 이로 인하여 늘 함께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과의 이 거리를 멀찍이 멀어지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진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에서 예수님과 멀찍이 물리적 거리를 두고 살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회복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가까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인데 묵상하시길 바라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63절에서 6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세임을 얻어 오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 즉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